박사들의 반문.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대표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축하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물들을 들고 오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왕의 즉위식이 있는 때, 아니면은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나는 그런 날이 되면은 거의 취임식에 가까운 축하 행사가 벌어진 겁니다. 대개 그 나라와 우호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의 왕이나 사신들이 방문해서 장차 왕이 될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축하 사절로 와서 예물을 드린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이 왕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두 가지 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이 왕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이다라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벗어날, 해방시켜줄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 왕을 자기들만의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인 마태는 앞으로 태어날 왕이 결코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만 왕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왕, 전 세계의 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일들을 오늘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예물을 바친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는 없었어요. 오히려 전혀 찬양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탄생은 아주 옛날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왕의 출현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이 땅에 나타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을 기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탄생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은 동방 박사들의 출현으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금방 읽었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출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거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이 박사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박사들이 어떤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렸다라는 것. 그리고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다 라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인간이나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미리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자꾸 관상을 본다든가 무슨 손금을 본다든가 점을 본다든가 자꾸 뭔가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운명을 자꾸 뭔가를 미리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인간들 각자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또 이제 가까운 1월 신년이 되면은 자꾸 세상 사람들이 뭘 보죠? 토정비결이라는 걸 보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보시는 분 없죠? 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도 없죠. 자꾸 뭐 인터넷 같은데 막 그런 것들이 뜨는데 요즘에는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가까워 오니까 더 자주 뜨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혹시 청년들, 학생들 보나요? 안 보죠?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들이 분별하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옛날에는 바로 인간의 운명, 나라의 운명, 이것이 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측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을 관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점성술사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 뛰어난 과학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점성술사들이에요. 점성술사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 되었습니다. 왕 옆에서 그런 점성술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과 왕의 운명을 얘기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그 옆에 박사들이 나오는데 그 박사들이 대부분 다 점성술가들입니다.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류의 하나로 취급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점성술이 발달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곳에서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주로 어디에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별은 어떤 별이냐? 아주 특별한 별이었어요. 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보고서는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에서부터 여행하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아무도 아기의 탄생을, 그 왕의 탄생을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이 동방박사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바로 이 땅에 왕이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초청이었죠.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무지했습니다. 어두운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먼 곳에 손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그들을 어떻게 보면 흔들어 깨우신 겁니다. 당사자인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천리나 떨어진 동방의 점성가들이, 박사들이 몰려와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체에 이상한 별을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서는 그 별을 따라서 이 박사들이 오게끔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박사들이 성경을 알았을까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다고요? 바로 그 별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들의 구주만이 아니라 먼 동방에서 이 점성술가들의 구주도 되신다라는 것을 이 지금 마태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각으로는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별을 이끌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가 이끌어 줘야 그리스도께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도 혹시 여러분 뭐 별을 인도받아서 여기 교회로 오신 분 있으신가요? 별의 인도를 받아오신 분은 없으시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성탄절날 별의 인도는 못 받았는데 빵의 인도는 받았다. 성탄절날 뭐 빵 준다길래 교회에 나왔다가 그 빵 먹으러 왔다가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믿게 되었다. 그 빵이 인도한 거죠.
어떤 분은 뭐 친구가 아니면은 또 뭐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림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남편에 의해서 아니면은 부인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무엇에 이끌림을 받았어요? 별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스도께로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알리시는데 바로 이 동방박사의 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움직이셔서 먼 동방의 박사들을 구주의 탄생을 알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을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별을 따라서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새로 태어난 왕이 있을 거다.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로 왕 하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수도 그리고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났겠구니 하고서는 지금 예루살렘 온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서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곳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왕이 태어난 줄 알고 그곳에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 시작.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 소동했습니다. 소동했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겠어요? 여러분, 왕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지금 찾아와서 경배한다고 하니 지금 있는 왕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반란이 일어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디 족속이냐?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로마라는 이 제국에 의해서 지명받아서 그곳에 유대의 왕으로 지금 있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인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무슨 일을 했느냐? 성전을 막 증축해 줬어요. 그러면서도 또 뭘 했느냐? 로마의 또 환심을 사려니까 이방인의 신전도 예루살렘에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 헤롯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암살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누구까지 의심한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도 의심하고 자기 자식까지도 의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자기 자식도 죽입니다. 뭐 하려고?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했던 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 오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지금 그 사실을 알리고 지금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 이 헤롯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움이, 그러면서도 굉장히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소동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롯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신하들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난리 나겠구나. 이 헤롯이 또 무슨 미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진 않을까? 막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 상이 지금 끌어올랐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 헤롯의 성격 같았으면 아마 그 동방 박사들을 그 자리에서 당장에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박사들을 보니까 이게 거짓말할 사람들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아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성경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왕이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지? 하고서는 그 장소를 물었던 거예요. 자, 그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들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죠? 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민유야 어떻게 할래? 찾아가야죠. 그죠? 혜진아 찾아갈 거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다른 때는 얘기도 잘하더니 찾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사람들이 안 찾아갔어요. 왜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민감하다는 걸 알거든요. 이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왕위가 위태롭다는 걸 느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갔다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사실을 이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 뿐이에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베들레헴 이야기를 해주고서는 빠뜨린 얘기가 있습니다. 뭘 빠뜨렸는가? 무슨 어디 말씀을 얘기로 해서 이 이야기를 했느냐면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아까 말씀하고 뭐가 빠졌습니까? 그는 뭐라고요? 근본이 뭐라고요? 상고의 태초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어날 왕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끝에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헤롯에게 얘기할 때 거기는 싹 뺐어요. 그냥 어디에서만 태어난다? 베들레헴이라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근본이 어디인지 무엇인지는 말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탄에 모여서 축하하고 정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를 못한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뭐지? 아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고 힘 주시면 됐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뭐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태고적부터 계셨던
상구적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죠? 왜 오셔야 됐죠? 이유가 뭡니까? 왜 오셔야 됐습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신적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끊어진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러분 헤롯과 그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이용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얼굴로 동방박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나도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자, 헤롯이 박사들이 물은 거예요. 야, 별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 그걸 자세히 묻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어느 정도에 태어났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박사들이 올 때쯤이면 어느 정도나 됐겠어요? 한 5, 6개월 정도 걸려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래, 최소 1년 이내는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헤롯이 어떤 일을 벌인지 아십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헤롯이에요. 이게 헤롯이에요. 헤롯이 박사들을 이용해서 나이를 물은 까닭은 그 아이의 그 태어난 날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 즈음으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인 게 헤롯인 거예요. 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왔는데 박사들은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왜요? 아니 분명히 왕이라면은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거 잘못 놓은 거 아니야? 왕이 왜 다른 곳에 태어났지? 예루살렘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왕궁에는 왕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 찾아왔다라는 그런 마음에 지금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딱 나왔어요. 그랬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딱 나오니까 뭐가 나왔어요? 별이. 그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기뻐하고 기뻐했다. 엄청나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게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이건 진짜구나. 우리가 공연히 별을 잘못 보고 와가지고 우리나 혹시나 한 나라를 완전히 내전의 상태로 몰아가는가 싶었는데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그 별을 본 순간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옳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는 분명히 왕은 태어났고 왕의 별이 지금 자신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별을 따라 간 거예요. 그러더니 그 별이 어디 이유를 비추었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난 곳에서 별을 쫙 비춰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신 그 별로 말미암아 그 왕, 아기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딱 들어갔는데 어디에 있어요? 이게 마리아를 딱 보니까 이게 가난한 여자야. 아주 평범한 여자예요. 그 옆에는 요셉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미 왕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아기께 경배하고. 뭘 드렸다고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뭐뭐 드렸어요? 시작. 네,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어요. 자, 이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아주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황금을 드렸어요. 유향이라는 것도 귀한 겁니다. 아주 이 나라에 존귀하게 되기를,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몰약이라는 것은 썩지 않도록 하는 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의 통치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뭐 드렸다고요?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하도 없어요. 아주 초라해요. 그런 곳에 지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이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없거든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절망과 좌절을 겪었어요. 그러나 다시 별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회복된 거죠. 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적은 게 아니구나. 아기를 보고 난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아기를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이들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제 헤롯이 어떻게 할 겁니까? 헤롯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동방박사들이 돌아가면 죽죠. 아기도 죽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지 마라 지시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호기심에 자신들의 순간적인 판단 아래 그래서 움직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 환영한 건 아닙니다. 다 환영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헤롯처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이 서기관들은 진짜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면 조금만 어떤 자기의 아내와 자식까지도 죽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얘기를 안 해야 맞죠.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진짜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헤롯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말하지 말았어야죠. 결국은 베들레헴에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은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나? 별이었습니까? 빵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다른 이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별 같은 존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별 같은 존재로 동방박사들 이끌었던 별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헤롯으로 하여금 아기에게 대해서 질투하도록 만든 것, 여러분, 그건 바로 마귀였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하수인일 뿐이었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 후부터 여러분 세상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제일 처음에는 별 따라왔어요. 그리고서는 헤롯의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헤롯의 말을 들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먼저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먼저 딱 결론을 내려놔요. 결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 내가 이런 결론을 내려놨으니 하나님 승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맞는 태도일까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결론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아기를 만난 후에 이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주의 음성을 따라 다른 길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을 한번 보세요. 서기관들은 왜 베들레헴에 분명히 메시아가 난다, 유대인의 왕이 난다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왜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요. 기득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지 못한 거죠. 성경은 알았어요. 성경은 알았지만 자기에게 적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지만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그마한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왔던 동방박사들은 믿음으로 작은 것을 확인하기 보기 위해서 걸어갔더니 그 끝까지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별의 그 특별한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만듭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이라는 것은 태양과 같은 거예요. 별과고는 차원이 다른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손해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믿음을 통해서 비판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희미한 별빛 아래서라도 찾아 나서는 것, 여러분 그 자리에 움직이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 움직이는 신앙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친밀하게 만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